좋은 찬송, 감동적인 연주 감사합니다. 샬롬, 주의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장류에 있는 장류대성교회는 부산에 있는 부산대성교회가 장류의 택지 개발을 할 때에 땅을 사고 건축을 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당시 교우들이 부산대성교회가 열심히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이 서로 선택을 해서 부산대성교회에서 예배드릴 분과 장류대성에서 예배드릴 분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이제 분립하게 되고 담임 목사님은 부산대성교회에서 장류대성교회로 부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두 교회가 분립해서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 해가 지난 이후에 제가 부산대성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이 부산대성교회는 저하고 여러 가지로 관련이 참 많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한국전쟁 때 세운 교회고 옛날 이름이 북성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대성교회 이름을 바꿨죠. 저희 돌아가신 백부가 그곳에서 장로님으로 계셨고, 그러니까 저희 사촌들이 다 그곳에서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이민을 가게 되었죠. 지금 다 이민 가셔서 딴 나라에 계십니다. 초등학교 때 할머니를 뵈러 여름 방학 때 내려오면 가끔씩 그 대성교회 여름 성경학교 가기도 하고, 지금도 그 사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들 또 계시고, 제가 가면 남 같지 않게 같은 식구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제법 여러 명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한번 갔더니 이분들이 반갑다고 그러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남 같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열심히 해서 장류대성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립하게 되었는데, 왜 남은 분들이 생각할 때 담임 목사님이 장류로 가고 나니까 마치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런 이제 어떤 마음의 감정적인 상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로 하면 이런 거죠. 저기, 거제도 가는 저기 에코시티인가 요즘 새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김해교회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예배당보다 한 서너 배 큰 예배당을 짓고, 거기 가실 분과 이어서 예배 드릴 분 나눕시다 이러면 가실 분은 가시지만 형편과 처지가 안 돼서 그렇죠. 못 가실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남을 분들. 동상동이 그냥 서상동이 그냥 고향 같고, 또 사업 때문에 못 가실 분들, 여기 남은 분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그리 가버려요. 그죠? 그러면 실컷 헌신하고 담임 목사도 뺏겼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참 위대한 거는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교사, 탁월한 교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 리더, 최고의 리더인 이 두 사람을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뽑아서 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로 하면 담임 목사님과 수석 장로님 보낸 것 같은,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주 중요한 리더 핵심 멤버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순종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이 교회가 순종을 하면 그렇게 이제 파송을 받은 두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번째 사실은 선교사로서 선교의 사역지로 어디를 가게 되느냐 하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원래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럽니다. 우리가 가진 질문은 이거예요. 왜 구브로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두 지명이 나옵니다. 실루기아라고 하는 지명과 구브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실루기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알렉산더 제국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세 장군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그 중에 셀루쿠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통치하던 곳이 이 지역인데 거기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어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딴 도시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 곳에 만들었어요.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루쿠스 왕이 자기 이름을 딴 항구 도시를 만들고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만든 도시들이 여럿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땄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번성하게 되죠. 로마가 다시 이제 천하를 통치하게 됐죠. 뭐 당시 천하는 그 지중해 지역인데 그러면서 이곳을 황제 직할령 도시로 또 만듭니다. 그걸 우리 보통 식민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로 또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고 화려하고 이런 곳이죠. 그런데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질문 하나 하십시다. 사업을 한다면 저기 거제도 장목에서 하실래요? 서면에서 하실래요? 개척을 한다면 상동에서 하실래요? 저기 삼계에서 하실래요? 전도를 한다면 저기 아이스케어 막 사람들 많이 다니는 저기서 하실래요? 아니면 신호산에서 하실래요? 이렇게 물으면 당연하죠. 전도를 하든 개척을 하든 사업을 하든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요? 사람 많은 곳에서. 그렇죠? 사람이 많이 오가고 대도시인 실루기아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선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개척 선교잖아. 그렇죠?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배 타고 구브로를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한 가지가 나오죠. 일단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실루기아를 지나서 구브로로 갔겠지. 그렇죠? 성령이 그렇게 이끄시니까 그 답이에요. 너무 싱거운 답이죠.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는 왜 사람 많은 곳에서 전도를 시작하게 하지 않고 왜 구브로에서 시작하게 하셨지? 왜 그러신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여러 케이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역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 땅에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는 광야 갔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고향 땅. 유대인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이라면 사도들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너의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유다로 가고 사마리아 가고 땅끝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 전도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고향에서 형제 일가 친척들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시작돼야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이고 그것이 옳은 결론이다라고 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 어릴 적부터 나를 보아왔고 내가 커오는 모습을 보고 나의 성품을 알고 나의 속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그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쟤를 잘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내가 우리 삼촌을 잘 아는데, 내가 우리 조카를 잘 아는데, 어릴 적부터 봐왔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네. 예수가 믿음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저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명예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체력도 뺏기고 건강도 뺏겼는데도 저렇게 기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가 저 사람을 변화시켰구나. 여러분, 그거 진짜 복음이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속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실히 보게 되는, 거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김해 교회는 복음을 어디서 전해야 되느냐 하면 김해에서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가든 일본을 가든 뭐 동남아시아를 가든 가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김해 교회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요. 또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김해 교회 성도들은, 김해 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같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맞는가 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어지고 설득력이 있어지고 신실해지고, 그들도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저들이 가진 천국의 기쁨을 나도 누리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역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너, 그 다음에 너의 집.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때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축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어서 복음 증거에 능력이 있어지는, 아니죠, 복음 증거에 설득력이 있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특별히 너를 선택해서 세웠다. 그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는 고향 땅 다소로 가게 되죠. 부름받은 그 사명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내게 감당시키실까, 부르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는 교사로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니까 이제 드디어 파송을 받게 돼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는 그때까지 기간이 적어도 17년이라는 세월이 됩니다. 그 17년 동안 그는 고향에서 칩거하며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아니면 실패한 자처럼, 그가 그 동네에서는 아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으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집안 좋죠. 우리로 하면은 집안 좋고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나오고, 틀림없이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아이는 최소한 판검사 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낙향해가지고 김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조그만한 동네인데. 쟤는 상당히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아는데, 쟤는 요즘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별로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도대체 뭐 하지?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사명이 있지만 그것을 견디며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나를 부르실까를 생각하며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그 불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기다림도 순종이고 불렀을 때 떠나는 것도 순종이고 실루기아가 아니고 구레네야 그렇게 가는 것도 순종이고 바울에게서 우리는 그 순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는 긴 시간 노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고향 다소에서 어떤 면에서는 바짝 엎드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그는 기도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힘쓰며 그렇게 준비했던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았다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끔씩 그렇게 가끔씩 막 불같은 은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일회용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훈련을 시키고 세우고 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사도들 역시 그랬습니다. 다윗은 10대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10대 당장 왕이 되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10수년을 그는 살해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로 살고 쫓겨다니고 자기 땅 고향에 살지 못해서 이방 나라 가서 살고 그렇게 훈련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엊그저께 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어떤 생각이 팍 들었어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찬송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를 알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갑자기 딱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힘쓰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안 힘쓰는 것 같아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했죠. 주일학교 다녔죠. 선교단체에서 대학교 훈련도 받았죠.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하죠. 신학을 공부하죠. 성경교사로서 지금 몇십 년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정도 되니까 제가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번쩍 제 머리를 스치면서 제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아요. 너 예수를 잘 아냐? 너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알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너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힘쓰지 않는 이유가 뭐야? 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그 정도 됐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예수를 알고 싶어서 열망하거나 배우거나 훈련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애쓰고 있긴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도 알기 힘쓰는 것이고 여호와를 힘써하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를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이 있을 것이고 열매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어쩌면 아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요. 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김해교회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글은 뭐냐면 오늘의 글에서 올린 것이 에리 프롬이 쓴 불복종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이었어요. 그 책에는 이런 글이 또 있어요. 인류가 만든 위대한 사상들이 오늘날처럼 널리 퍼졌던 적도 없지만 이 위대한 사상들이 오늘날처럼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적도 없는 것 같다. 수천 개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가르쳐지고 있으며 그중 어떤 사상들과 종파를 막론하고 모든 곳의 교회에서 설파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는 제한 없는 이기주의의 원칙을 따르는 세계이고 병적으로 과열된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세계이며 광적인 대량 학살을 준비하고 있는 세계이기도 하다. 이 불일치를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프롬이 본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가 위대한 선생님들의 사상을 모두가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흉악하다는 것. 이게 서로 아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불일치.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시간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내 삶과는 불일치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교회는 많은데 성경학교는 많은데 우리 살아가는 모습에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는 것, 우리가 진짜 아는 걸까요? 안디옥 교회는 예수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파송을 하는 순종을 했고 그분들은 또 가장 중요한 곳에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실루기아를 지나서 구브로로 가서 순종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예상하게 그 고향에서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것을 들으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엎드려서 말씀을 훈련하고 자신을 훈련하고 자신의 성품을 훈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잘 준비하는 순종을 했습니다. 에리 프롬의 불순종에 관하여라는 책 중에 나오는 글, 어제 소개한 글은 이런 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만약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그런데 그 이하는 말하지 못했다. 즉 정의의 이념이 구현된 작은 집단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조차 그 도시가 구원받기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하나가 풀렸어요.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가끔씩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제 질문은 그거예요. 그 7천 명이 도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만 고군분투할 때의 7천 명은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대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던 그 7천 명 있으면 뭐 하냐는 이런 사람, 이런 질문. 도대체 7천 명은 뭐 한 거야? 근데 그 답을 찾아. 이 7천 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진 7천 명이 서로 연대했으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으면 나라를 뒤집었겠구나.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었겠구나. 소돔 고모라예요.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10명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먹을 수 있는 숫자가 10명이에요. 그래서 식구 4명이면 10명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먹거든요. 그래서 회당이 성립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고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소 인원이 10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10명이 모이는 의인의 공동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프롬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이걸 제가 읽으면서 그렇구나. 7,000명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7,000명 가운데 단지 10명, 100명이라도 서로 연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시대를 변화시켜보자 라고 뭉칠 수 있었으면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나 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 연합해서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함께 파송할 수 있는 교회, 서로 연합해서 전도의 자리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처럼 오늘도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도 알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가 되고 연합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그런 교회가 기회를 살립니다. 그런 교회가 10개만 있으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한번 제대로 잘 믿어보자, 서로를 지탱해주며 서로 중보하며 그리고 함께 순종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며 배우며 때로는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연대할 수 있는 신앙이니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살렸습니다.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망했다면 우리가 지금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진리에 순종하며 서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10명 이상만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교회를 이루어도 이 도시를 살릴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도 알기를 원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 중보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감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도시를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그렇게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배우고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구현해내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훈련받으며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그래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예수 믿는 증거들을 가지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훈련하며 준비하며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개인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이름으로 이 도시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